안녕하세요. 마음의 등불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하루 속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공간에 고요한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늘도 삶의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며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등불 하나 켜보려 합니다. 잠시 멈추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이 시간에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는 독립적인 본질이 없으며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수많은 개별적인 사물과 존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무는 나무이고 꽃은 꽃이며 나는 나이고 너는 너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들이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어떤 것도 혼자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송이 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저 꽃을 바라보며 이것은 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햇빛이 없었다면 그 꽃은 싹도 틔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면 뿌리는 마르고 줄기는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땅이 없었다면 씨앗은 머물 곳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공기, 시간, 계절, 그 꽃을 심고 돌봐준 누군가의 손길까지 그 모든 요소가 모여야만 비로소 한 송이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즉, 꽃이라는 존재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요소들의 조화와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존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 속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는 자주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인 실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 또한 수많은 조건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일 뿐입니다. 나의 몸,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심지어 나의 이름까지도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환경, 그리고 시간 속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영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존재는 독립된 본질 없이 오직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는 깊은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분리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경쟁이나 소유의 마음에서 벗어나 이해와 연민, 그리고 감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생명과 자연과 사람들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별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 진리는 이분법을 초월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판단을 내립니다. 옳다, 그르다, 아름답다, 추하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모든 것을 둘로 나누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별은 정말로 진실일까요?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 모든 분별은 마음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이미지일 뿐 존재의 본질은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다고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과 그르다고 여기는 것 사이에는 경계가 분명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경계조차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때 그 아름다움은 그 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꽃이 아름다움의 상징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 감흥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악함, 모든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며 마음이 만들어낸 색안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별은 처음에는 우리를 보호하거나
빠르게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분별이 고정된 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에 갇히고 갈등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분별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모든 존재가 이분법을 초월한 하나의 진실된 실상임을 깨닫자는 의미입니다. 분별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물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좋고 나쁜 것을 넘어서 그 자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마치 흐린 안경을 벗어버린 듯 세상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을 흑백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자 고유한 빛을 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자비롭고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분별 없는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판단과 비교에서 벗어난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과 진실된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무와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잠시 모인 인연의 조합일 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아프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는 실상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 나라는 존재가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조합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오온이라 하며 색, 수, 상, 행, 식 곧 몸, 느낌, 인식, 반응, 의식의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 하나하나가 매 순간 죽고 태어나며 감정은 기쁨에서 슬픔으로 다시 무감각으로 흘러갑니다. 기억은 왜곡되거나 잊혀지고 생각은 떠올랐다가 사라지며 의식은 시간과 경험에 따라 계속 흔들립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변한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라는 고정된 존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몸도, 감정도, 기억도, 생각도 모두 변화하고 있다면 그 안에 영원한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본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합을 하나의 고정된 나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다, 내가 실패했다, 나는 이렇다고 말하며 그 생각과 감정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삶의 많은 부분에서 집착과 두려움을 키워갑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라는 것은 단지 5가지 요소가 한때 모여있는 현상일 뿐이라고. 그것은 마치 물방울이 구름, 공기, 햇빛, 바다의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무아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나에 대한 집착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나라는 껍질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더 자유롭게 삶을 받아들이고 타인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참된 평온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고정된 내가 없기에 고정된 고통도 고정된 실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며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매 순간 새롭게 살아갑니다. 무상 변화는 사라짐이 아니라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조용히,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때로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느리고 섬세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햇살이 뜨고 그림자가 길어지며 나뭇잎은 초록에서 노란빛으로 물들고 다시 땅으로 떨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관계도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변화의 흐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 부릅니다. 모든 것은 항상 그대로 머물지 않고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또 사라지기를 반복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결코 잃어버림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송이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꽃은 피어날 때 아름답고 질 때 아쉬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 지는 꽃잎은 흙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생명의 밑거름이 됩니다. 즉, 그 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계가 끝난 것 같아도 그 안에서 배운 마음은 남아있고, 하나의 문이 닫히면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소멸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생과 사, 시작과 끝,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숨결처럼 생명이 반복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일 뿐입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대로 머물러 주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삶은 그런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러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하지만 지나간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삶 속에 머무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무생무멸 삶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흐름이다.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고 언젠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무언가가 생기고 머물다,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태어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없다고요. 이것이 바로 무생무멸의 가르침입니다. 삶은 어느 한 지점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며 어느 순간에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형태를 바꾸며 모습만 달리한 채 끊임없이 흐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햇빛을 받아 수증기가 되고 그 수증기는 하늘에 떠올라 구름이 되며 구름은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지고 비는 강과 바다를 따라 다시 흐릅니다. 이 물의 흐름 속에 생김이나 없어짐이 과연 있을까요? 단 한 번도 그 본질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단지 형태와 자리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도, 생각도, 기억도 그저 이 우주의 흐름 속에서 잠시 모이고 머물다 다시 흘러갑니다.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것도 사실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의 문일 뿐입니다. 꽃이 시들면 흙이 되고 그 흙은 새로운 씨앗을 품어 또 다른 생명을 피워냅니다. 숨결이 멈추는 순간에도 그 사람의 따뜻함과 흔적은 다른 이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이어집니다. 무생무멸의 진리를 이해하면 삶에 대한 집착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로 다시 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순환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는 시작이 아닌 이어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을 마치 영혼의 일부처럼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삶은 생기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흐르고 변화하고 이어질 뿐입니다. 그 흐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숨쉬고 같은 우주의 리듬 속에서 조용히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공성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 없이 인연 따라 나타날 뿐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실제한다고 믿습니다. 산은 산이고 나무는 나무이며 나는 나라는 고정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본래 하다고요. 즉, 고정된 자아도 변하지 않는 실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공성은 단순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일정한 본질 없이 오직 조건과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보는 한 송이 꽃도 그 자체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이 있었기에, 비와 바람이 있었기에, 씨앗이 흙 속에서 움틀 수 있었고,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기에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꽃이라는 존재는 수많은 인연이 만나 잠시 드러난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그 인연이 흩어지면 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른 모습으로 변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감정, 생각, 이름, 역할. 이 모든 것은 나를 이루는 요소 같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습니다. 때마다 변하고 조건 따라 흔들리는 임시적인 조합일 뿐입니다. 공성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붙잡으려는 그것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잠시 머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픔도, 기쁨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는 공한 성질을 가졌기에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고유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성은 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열림입니다. 고정된 본질이 없기에 모든 존재는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는 서로 기대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그 연결을 자각할 때 우리는 나와 은어라는 경계를 넘어 더 깊은 연민과 이해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원흉 반대됨 속의 조화, 모든 것은 하나로 어우러진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과 어둠, 기쁨과 슬픔, 선과 악, 성공과 실패. 우리는 흔히 이 둘을 나누고 비교하며 한쪽은 받아들이고 다른 쪽은 밀어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모든 반대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한 쌍이며 그 둘조차도 본질적으로는 나뉘어 있지 않다고요. 낮이 있기에 밤의 고요함을 알 수 있고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기에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바른 길인지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반대되는 것들은 서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고 서로를 돕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흉의 지혜입니다. 꽃이 피려면 땅의 어둠과 햇살의 따스함이 모두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라려면 실패와 성공, 눈물과 웃음이 모두 스승이 됩니다. 그 무엇 하나도 홀로는 완전하지 않으며 서로 얽히고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었기에 비로소 감사와 자비의 마음이 피어났습니다. 외로움이 있었기에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서로를 감싸 안으며 하나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순간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어우러져 나라는 존재를 이루는 귀한 조각들입니다. 원흉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더 이상 좋고 나쁨을 쉽게 나누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으며 모든 것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타인의 말, 미워했던 과거의 나 자신조차도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반대는 결국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두 날개입니다. 그 날개가 함께 움직일 때 삶은 더 깊고 더 넓은 하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청정성 마음은 본래 맑고 고요하며 아무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흐리고 때때로 거칠며 수많은 생각과 감정, 기억과 욕망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불안이 스며들며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속에서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거치고 나면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은 맑고 고요하며 흔들림 없는 청정한 상태로 존재한다고요. 청정한 마음은 마치 바람 없는 날의 호수와 같습니다. 물결 하나 없이 잔잔하고 맑은 수면 위에는 하늘과 나무, 구름과 새 그림자가 왜곡 없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마음이 집착을 내려놓고 분별을 멈추며 과거와 미래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그 본래의 청정함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도 어딘가에서 찾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덮여 있을 뿐입니다. 생각이라는 구름, 감정이라는 먼지, 욕망이라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고 그 모든 것을 그냥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마음은 조금씩 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청정한 마음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 것을 그대로 비추어 봅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이익과 손해. 그 모든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깊은 고요와 따뜻한 자비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는 세상의 소란도 나 자신의 아픔도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존재가 품어 안아야 할 하나의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평화를 찾으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마음이 청정할 때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납니다. 마음의 청정성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고르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그 맑은 울림은 다시 들려올 것입니다. 바른 인식은 고통에서의 해탈을 가능케 하며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다. 불교는 흔히 고요하고 조용한 산사, 세상과 멀리 떨어진 명상 속에만 있는 것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의 본질을 똑바로 보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자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삶은 고통과 마주하는 연속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 이름과 어둠, 사랑과 이별, 희망과 두려움, 이 모든 감정의 파도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근원은 세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같은 경험도 전혀 다른 빛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떠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똑바로 보라고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하며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른 인식은 세상을 등지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더 따뜻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괴로움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삶은 결국 또 다른 괴로움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원인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괴로움과 화해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며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며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세상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숨결, 나의 선택, 나의 깨달음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이성 지혜와 자비의 문을 여는 열쇠. 우리는 늘 나와 악너, 안과 박,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분리된 존재라는 생각은 경계와 비교를 낳고 그 안에서 시기와 두려움, 갈등과 고통이 피어납니다. 하지만 불교의 깊은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이 둘로 나뉜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이입니다. 즉, 이 세계는 본래 둘이 아니며 모든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깨달음입니다. 불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더 이상 타인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이유도 무언가를 빼앗을 대상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결국 나와 연결된 하나의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며 타인의 기쁨은 곧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해와 자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이 됩니다. 불의는 지혜를 엽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단순한 판단을 넘어서 상황의 전체성을 바라보게 하며 모든 존재가 제자리에서 이유 있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불의는 자비를 피워냅니다. 누군가를 돕는 손길, 상처받은 말 대신 따뜻한 침묵, 작은 배려와 기다림, 그 모든 것이 분리된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한 우리를 위한 행동이 됩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고요하고 단단해집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는 마음보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불의는 이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지혜이며 그 지혜에서 피어나는 자비는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넉넉하게 만듭니다. 나와 너, 좋고 나쁨, 옳고 그름. 그 모든 경계를 잠시 내려놓고 바라보세요. 그곳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됨의 고요함이 머물고 있습니다. 마음의 등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나요?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위치를 남겨주세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내일 더욱 특별한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빛을 나누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